지난주는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택하실 때 우리를 다시 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갈 그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는 그러한 진노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날, 그런 날이 언제가 쉬게 되는 날인가? 성경에서 쉰다, 그런 단어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 사실은 처음 날이죠. 그날이 일주일에 처음 되는 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수고로웠던 모든 것도 조금 잠깐 쉬면서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 또 한 가지, 쉰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을 성도들이 표현할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영원한 안식,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죽어서 얻는 쉬게 되는 날, 안식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고통의 순간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기도 싫고 하여튼 빨리 밥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하루 똑같이 24시간 지나고도 고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그래도 여전히 기운이 남아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더 피곤함을 더 느끼는 날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리적으로 그 심리적인 작용도 거기에 수반되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일, 그런 일 당하면 평소보다도 더 우울해져 가지고 맥이 푹 풀어져 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조금 어떤 일이 중간에 하루 지나면서 좋은 일의 결과가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낮에 수고했던 그 피곤함도 있고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는 기분 좋은 그런 상태도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다시 평안하게 되는 날, 다시 택하고 다시 돌아와서 쉬게 하는 날, 그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세계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연합된 이란 동맹국들, 그리고 이제 아랍 연맹들, 그리고 EU들, 유럽 국가들 다 긴장하고 있죠.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오래된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교훈 삼아서 잊지 않고 늘 항상 또 6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특별히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것, 전쟁의 그 참혹함, 그리고
참혹함 뒤에 계속 이어지는 후유증, 그것을 우리가 근 7, 80년간 계속 겪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약한 일인지. 감기 한번 앓으면은 한 2, 3일 앓았다가 그냥 약 먹고 깨끗하게 다시 새 힘을 얻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그 순간에 폭탄이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총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피난민들, 지금 중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살고자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은 전장터 한복판에서 폭탄 터지는 그곳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먹먹하죠. 그들은 빨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고향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와 똑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 문명 사회 국가에 어떻게 이런 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까? 옛날에야 뭐 총이 대포가 어디 있었어요? 화살, 기껏, 창, 칼 이런 거 한번 맞아도 다 살아나고 또 일어나서 또 심한 부상이 아니면 치료받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총 한 방 맞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시신이 그냥 다 파괴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더 헤아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더 서로 간에 더 못 가져서 날리고 서로 간에 더 짓누르지 못해서 날리고 더 빼앗지 못해서 난리난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쉬게 하시는 날, 언제 쉬게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바벨론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쉬는 날이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 고통에서 쉬게 하시는 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민대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고통에서 현실적으로 쉬게 하는 날. 3절에는 고통스러운 현장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슬픔, 곤고, 고역. 이 세 가지. 슬픔은 그냥 감정으로 마음이 슬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참혹한 상황이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아픈 상황. 그리고 곤고함. 곤고는 마음이 참 괴롭다, 고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불안한 겁니다. 곤고라는 것.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마음, 그런 상황, 그런 사정이 바로 곤고함. 마지막으로 고역스러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하다 나왔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생활도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주권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그렇게 정말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바로 고역의 그러한 모습들, 종살이하는 모습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아름다운 꿈도 펼칠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쉬게 하리라. 슬픔과 곤고와 고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이제 이러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슬픔이 불언간에 그렇게 닥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마음 아픈 그러한 슬픈 일들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고역스러운 일,
정말로 곤고한 일, 이런 일들이 우리를 덮어서 정말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슬픔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리고 곤고함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고역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이 전쟁이 옛날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전쟁은 이어질 겁니다. 이 전쟁 같은 이러한 상황, 정말로 고역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 그리고 곤고함, 외로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고역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실제적인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이제 나를 쉬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날, 4절, 5절,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6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면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 여러 민족을 치되 자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날은 압제하는 사람들의 몽둥이를 꺾으시는 날, 그런 날이 우리가 쉬는 날, 평안한 날, 안식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했던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의 몽둥이를 내가 꺾어버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와 유사한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나를 정말로 압제하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물질이 나를 압제하는, 또는 관계성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나를 압제하는 듯한 이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까? 그래서 거기에 잘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삶을 정리해 버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더 굳센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꺾으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게 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몽둥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몽둥이 같은 일들이 가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몽둥이들이 나를 압제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몽둥이를 내가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우리가 늘 항상 예를 들잖아요. 일본의 저 강력한 전제주의 그러한 이제 전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를 꺾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을 사용해서 순간 한 방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몽둥이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여력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다시 택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긍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저 몽둥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본의 아니게 바벨론의 몽둥이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사실 몽둥이는 유용하게 쓰라고 나에게 주신 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그 몽둥이가 결국은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강도가 들었던 이제 칼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 나에게 작은 바벨론의 몽둥이 같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꺾어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늘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바벨론이 들었던 그 몽둥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부직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 고약한 나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행했던 그러한 몽둥이 같은 것들, 우리가 그 몽둥이가 나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약해지거나 무서워서 떨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론의 몽둥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두 번째 거꾸로 그 바벨론의 몽둥이 같은 것이 나에게 혹 있다면 이런 것들 다 재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벨론의 몽둥이가 꺾여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게 하는 날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온 땅이 노래하게 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는 날이다. 바벨론의 몽둥이가 꺾어지고 무너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좋아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비웃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래는 흥얼거리는 것은 기분 좋을 때 뭔가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 그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몽둥이가 꺾어질 때 주변의 나무들이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안심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바벨론의 몽둥이들이 우리 나무를 벨 일이 없겠지.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미국이라고, 물론 미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가진 사람들, 천교도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남용하고 교만한 가운데 아나무인격으로 자기들만 우월하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교만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임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될 이웃도 보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저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힘이 있어서 그리고 권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시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이제 표준이 없어졌으니까 제 멋대로 그렇게 날뛰었던 그런 모습.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군사력이 있으면 군사력이 있는 대로,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산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리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20, 30년 지나고 다 사람이 노쇠해지면 다 풀이 꺾이게 돼 있고 힘이 없어집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꺾어버리신다. 이제 노래할 때 온 세상이 바벨론의 몽둥이가 꺾어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라 했던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쉬게 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 찬양하지만 찬양한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몽둥이가 꺾어지고 저들의 교만이 무너질 때 저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노래하는 날, 모든 것들이 쉬게 되는 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날, 고약한 교만한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평안함, 안식을 얻게 된다. 늘 모든 것은 사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가도 다시 병이 나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사람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있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항상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높아도 죽음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복음광성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실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실로 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 하나님의 실로 우리 이제 홍 집사님의 모든 연결된 식구들의 발걸음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더불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우한나 집사 이제 새롭게 6월달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 꼭 붙잡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다르게, 내일이 다르게 하나님의 점점 좋은 모습이 귀한 딸을 하나님의 실로 감싸 안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